이 시간에는 왜 사람들은 신천지의 성경 해석에 쉽게 빠져버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계속 포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속히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12월 30일 날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한 그것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그리고 지난 2월 18일까지 이제 잦아드는들 싶더니 31번째 전염자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때부터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100명, 요즘에는 500명까지 늘어나서 3,000명에 입각한 이러한 엄청난 이 지금 초유의 사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지금 예배 드리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라지 하나를 뽑으려 하다가 많은 곡식을 뽑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아니할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이것이 신천지 집단이나 일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기존의 교회도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되어서 이상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되므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미 결과론적으로 나타나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이단의 폐해성, 이 신천지 한번 빠지게 되면 결국에 가정을 버리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데 삽니다. 집을 나갑니다. 직장도 포기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네가 누구요? 네가 누구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인성이 아주 말살돼 버리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신천지, 만약에 우리가 이 신천지를 이 기회에 제대로 파악해서 이 위험성을 알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퇴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재 이후의 기회, 일후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 게 아닌가. 만약에 신천지를 그냥 적당히 지나가고 이것이 교회에 결국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형편으로 가서 결국에 지난주 예배 인터넷으로 드린다 해서 결국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퍼센티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무려 38%가 예배를 안 드렸답니다.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목숨처럼 지켜온 주일 성수도 어느 날 파괴될 것이고, 신앙의 기본, 매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신앙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 이런 일이 우리가 닥친 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천지의 폐해를 정확히 알고 이 신천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 위험성과 폐단과 이 악의성을 정확히 깨달아서 신천지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신천지는 왜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 호감을 주어서 사람들을, 무려 지난주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24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201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14년에 들어오니까 14만 4, 10만 명 막 하더니 어느 날 24만 명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신천지가 어떤 존재인가, 그전에는 이단, 사입 이단, 말이 안 되는 이런 사입 이단, 저런 것들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뭔지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천지에 관계된 책들과 신천지를 또 조사하는 이런 각종 자료들, 방송들, 인터넷, 수많은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 조사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던 구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교회가 전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 채우지 못한 그런 욕망들이 신천지에 가면 해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어느 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이러다가 결국에 세뇌를 당해서 신천지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해석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이 성경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빠지게 만드는지 그 원인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신천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무리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그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며 이 천국을 사모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지금 나를 보내서 이렇게 너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7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왜? 5개 비유에 대해서, 그 중에서 5개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2가지 비유만 또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는 설명해 주시고 어떤 비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이 두 비유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신천지에 가면 그들을 포섭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비유풀이 짝풀이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는 완전히 위장합니다. 심리치료, 기타교실, 영어 공짜, 이런 수많은 설문조사,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한 사람을 신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4명, 5명이 달려들어 조직적으로 달려들어서 우영을 가장한 어떤 만남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6개월에서 1년 동안도 정성을 들이고 한 교회가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해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견중에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에 미혹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천지도 우리와 같은 이 성경책 39권, 구약 27권, 66권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길래 신천지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재난 문자가 떠요. 근데 재난 문자는 이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문자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 사람을 미혹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그 미혹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의 어느 기간에 바닷가에 앉아 있었을 때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앉아서 해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총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해설을 잠깐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함으로 예전부터 감춰있던 말씀을 드러내려 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 2가지는 설명이 있고 나머지는 5가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비유를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세 번째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4개의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삽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하여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가 나오기 전에 누룩 비유 4번째 비유를 한 다음에 다시 알곡과 가라지 2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비유가 더 추가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에 관하여 그냥 지나갈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왜 7가지 중에서 2가지는 설명을 해주시고 5가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것에서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어떤 것은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유풀이, 짝풀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신천지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비유풀이와 짝풀이로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오직 비유풀이와 짝풀이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석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풀이와 짝풀이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간과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풀이와 짝풀이를 잘하는 자를 최고의 성경 교사, 최고의 목자라 이렇게 판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2가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2가지는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하는 이 방법을 정확히 깨뚫어 버리면 신천지는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이 방법을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는 약간 무시했어요. 에이, 저것들 이단님 하는 거 이러니 무시했는데 무시할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거기에 파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비유풀이와 짝풀이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짝풀이. 이것으로 사람을 결국에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해석에 관한 방법으로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하면서 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이 신천지 교주의 이만희가 이 비유풀이, 짝풀이를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찾아봤더니 비유풀이, 짝풀이는 이만희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만희도 누군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얘기했던 이 모든 이런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교리들, 쉽게 말해서 이 배도, 멸망, 구원, 이런 구조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창조와 재창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인치는 자가 있고 약속한 목자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천지에서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다 찾아보니까 다 이전에 개인 우리나라의 토종 교주들이 썼던 말을 다 끌어다가 짜집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게 순전한 이 신천지 이만희 표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다 짜집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이 이긴 자, 약속한 목자, 인치는 자, 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다 박태선 전도관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10년 동안 그 밑에 있었거든요. 일꾼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도관에서 10년 동안 그걸 배워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 때에 비유풀이 짝풀이로 하는데, 비유풀이 짝풀이는 어디에서 배웠느냐? 비유풀이 짝풀이는 전도관에서 그 박태선한테 배웠던 김풍일 씨가 있습니다. 김풍일 씨. 김풍일 씨는 비유풀이 짝풀이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쓰고 있는 비유풀이 짝풀이는 이분의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사다 봤어요.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짝풀이는 박태선 장로로부터 나오기는 나왔으나 결국에 그 꽃을 피운 사람은 이 김풍일 씨예요. 김풍일 씨는 오늘날에 이제 자기는 그 신천지 이런 계열이 잘못된 걸 알고 나는 빠져나와서 나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렇게 믿는다고 정통으로 지금 와서 한기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빛등대 중앙교회라는 것을 개척했는데, 이 비유풀이 짝풀이로 사람들을 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지금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 짝풀이의 원조가 김풍일 씨인 거예요. 김풍일 씨. 이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 비유풀이 짝풀이 했는데, 이 비유풀이 짝풀이는 지금 어디로 갔냐? JMS 정명석도 비유풀이 짝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데가 신천지 이만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단의 신옥주라는 이단이 있어요. 은혜로교회. 여기도 비유풀이 짝풀이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풍희 씨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비유에는 글자들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말에 어디 가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을 찾아다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설명해 주면 이 의미가, 본래적 의미가 예수님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영적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예화를 들으면 쏙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비유풀이 짝풀이가 과연 어떠한 성경 해석법인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가서 이 교회사 가운데 성경 해석법에 관한 한 과목을 한 학기를 제가 수강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과거에 혜택을 했는가.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고봉, 가장 꼭대기에 있으나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으나 가장 위험한 것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 근데 성경 해석은 어쩌면 크게 두 가지예요.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는 문자적 해석이 있고, 여기 뒤에 감춰져 있는 비유로 통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하나가, 이렇게 해석이 하나가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석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 가운데 어떤 아주 신비한 것이 바로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것이 그냥 이단에서 쓰는, 이단의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단순히 쓰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고,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이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교부가 이걸 썼는데요. 초기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185년에서 254년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리겐 초기 교부가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의 최고봉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18살에 성경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유명한 그때 당시에 교장을 한 사람이 엄청나게 천재였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명해졌느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여기에서는 헬라 철학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철학으로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은 의미도 없고 별로 중요한 것도 없다. 그리고 헬라 철학은 얼마나 많은 이런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비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이 성경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아니다, 성경에도 그 비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의미가 큰 의미가 있는지라고 이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헬라 철학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이 오리겐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감춰진 뜻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니까. 그 오리겐은 아주 이 알레고리적 방법을 좋은 것으로 활용을 한 사람이죠. 그는 성경 66권 가운데 거의 대부분 2권인가 안 쓰고 성경 주석을 다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 성경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 책을 썼는데 6,000권을 썼다는데, 이 옆에 집필가들이 4명이 달라도 썼다는 거, 막 불러주는 것을. 오늘날 남아있지는 않아요. 다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기록이 있어요. 6,000권 이상을 썼다는. 그런 사람이 이 가장 훌륭한 성경 방법으로서 알레고리 해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빠진 사람을 끌어들이는 비유에 놀라운 숨은 뜻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위대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오리겐이 했는데, 그러면 그 오리겐이 처음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오리겐도 그의 스승, 알렉산드리아 스승 클레멘트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150년에 215년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배운 겁니다. 이 사람이 꼭 이만희 신천지가 오리겐이라 한다면 김풍일이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풍일한테 이만희가 배웠듯이 클레멘트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법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성경의 참된 말씀의 의미는 비유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영적인 의미가 숨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의 단어와 문장을 가져와서 빗대어서 연결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도출이 된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짝풀이가 얼마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김풍희 씨나 이만희 씨가 이런 오리겐이라는 이런 역사적 이런 자료들을 알고 했을까? 낯생이죠. 그들은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토종 알레고리 해석의 대가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토종. 그 배후에는 당연히 미혹하는 영이 있었겠어, 가르쳐줬겠죠. 그러나 좌우지간 그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 알레고리 해석에 그냥 팍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 자기 헬라 철학이 최고다는 사람도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으로 딱 들어가면, 좀 이따 제가 시범을 보일 거예요. 딱 들어 그냥 속아 넘어가,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법과 유사한 방법을 김풍일과 이만희가 썼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신천지 한번 빠지게 되면 신천지에서 성경 하는 것처럼 완전한 성경 해석이 어디 있겠느냐? 다 와라! 그래서 이 이만희의 오른팔 된 신현우, 지금 목사님인데 이 강사는 전 많은 사람이 다 와라! 나하고 성경을 겨뤄보자. 나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나? 그렇게 배짱을 튀겼다고 그래요. 왜?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법을 터득해 했거든요. 아니 어쩌면은 이만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잘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속였을까요? 논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감추인 것을, 그러니까 감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감춘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짝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가시떨기에다가 옥토에다가
그래서 옥토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르는데, 그러면 씨는 뭐냐? 씨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뿌려진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에 뿌려지는 거다. 맞죠? 여기까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비유는 결국에 인간에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갑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2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드립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씨가 있고 하나는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씨는 뭐고 가라지는 뭐냐? 이것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동물들의 짝이 있다는 건데 인용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짝이 있기 때문에 이 짝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자, 봐라. 사람의 씨와 짐승의 두 가지 씨가 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해석하기를 이 어떤 사람은 인자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요. 봐라, 사람의 씨는 예수님이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렇구나.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씨는 사람의 씨는 곧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짐승의 씨는 뭐냐? 짐승의 씨는 잠언 30장 2절과 3절, 이사야 56장 9절 11절 보게 되면은 짐승은 벙어리 개고 벙어리 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짐승이다. 왜? 그걸 가르쳐줘서 결국에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목자를 일으켰던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 짐승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짐승의 뿌리를 뿌린 것은 결국에 가라지는 모아다가 어떻게요? 불타는 곳에 던져버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곳간에 안 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에 지금 이 기존 교회에 가는 때는, 기존 교회는 지금 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짐승의 씨를 뿌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의 씨를 뿌렸는데, 오늘날 교회, 일반 교회들은 다 목자들이 다 이스라엘 파수꾼인데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 너는 반드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나중에 그 얘기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재림 예수로 오신 이 보혜사 이만희에게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맞잖아요. 비유풀이 짝풀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맞는 거 아닌데 그 잘못된 거예요. 들어가면 완전히 틀린 건데 좌우지가 지금까지 들으면 그럼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천지 비유풀이 짝풀이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예요. 왜 속임수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해변에 나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무리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비유가 맞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비유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도 있어요. 하나의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이야기도, 어떤 사건과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도 있습니다.
시편에 찬양도 있습니다. 잠언 교훈집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비우다, 감춰졌다. 그래서 나한테 와야 나한테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편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만 만들었다 얘기를 하므로 비유는 비유풀이 짝풀이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속임수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비유풀이로 짝풀이를 풀어야 진정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예표 같은 말씀도 1:1 짝 맞추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1로 짝 맞춰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해석한 것도 예수님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단어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마다 짝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 해석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은 푸른 불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짝을 통해서 풀이를 해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두 가지는 설명을 했고 다섯 가지는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 이제 그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비유 쭉 해서 이 비유까지를 다섯 가지 비유는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유는 설명이 필요한 비유가 있었고 어떤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비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대표적인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지 않는 비유를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과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비유로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뭐냐? 천국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너무나 값진 거다. 이것은 그냥 설명 안 해줘도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천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천국은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를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는 이것도 비밀하게 숨겨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비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천지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천국은 내가복음 1장 1절에 천국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증거장막 성령이다. 밭은 우리복음 1장 1절에 7교회에 이긴 자라고 되어 있다. 감추인 보화는 너가복음 15장 2절에 감추인 만나요 신도로 되어 있다. 자기의 소유는 아무개복음 15장 3절에 돈과 재능과 인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냐? 자신이 가진 돈과 재능과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감추인 만나이자 hin도를 가진 이만희에게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와, 그렇구나.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한 이 천국 비유 감추인 보화가 이만희였는데 이걸 내가 몰랐네. 여러분, 알레고리 해석은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레고리 해석은 그 말하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씨 뿌리는 자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농사 비유고요 추수의 비유입니다. 농사하고 추수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지, 씨 뿌리는 자가 뿌렸고요 곡식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걷다 그런 모양이다 그런 것이 그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지 않아요. 설명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비유와 알레고리 비유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비유와 그냥 비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는 설명해 주자다 하나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요점,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단어를 안 찾아가도 돼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 의미 하나하나를 대입해야 비로소 본 뜻이 나오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알레고리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레고리 비유가 있고 그냥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는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알레고리 비유는 다른 것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짝짓기 해야 결국에 비로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는 다른 비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천국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거 엄청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설명 안 해줬어요. 그러나 씨 뿌린 자의 비유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알레고리 비유하고 그냥 비유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알레고리 비유면 반드시 설명을 해줬어요. 뒤에 와서 이건 이런 것이다. 알레고리 비유가 아닌 것은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볼 때 설명이 없으면 이것은 금방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데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으면 그냥 비유,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고, 설명이 들어간 것은 알레고리 비유예요. 바울도 갈라디아 4장에 이 두 언약, 하갈의 자녀와 그 다음에 사라의 리브가의 자녀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래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라는 것이 알레고리 비유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한 90%는 일반 말씀이고 비유는 한 10% 돼요. 10% 중에서 약 20%만 알레고리 비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레고리 비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알레고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불상사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야, 성경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구나. 자,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레고리 비유가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레고리 비유가 아닌데 일반 비유를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거반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마리 제자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그를 어느 정도 살려서 나귀에 태웠다가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걸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2데나리를 줬어요.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알레고리적으로 지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여리고라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이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품이 아닌 세상으로 떠났으니까 이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강도는 이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탄이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종교인들이다. 어떤 사마리아는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뭐냐?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이 죄인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거반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고 성령으로 생명을 받게 되면 살 수가 있다. 근데 어디서 사느냐? 주막에 가서. 주막은 교회다. 교회 가면 주막 주인이 있는데 그 주막 주인은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나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1000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뒤에 다시 오신다. 감탄하지 않아요? 감탄이 안 되는 모양이네. 이것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한 부자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영생에 가깝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내팽개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신다. 그거 설명한 게 아닌데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와, 이런 해석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 신천지야말로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성경 해석의 달인이다.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의 성경 해석법이 얼마나 위험한 해석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자기가 맞춰가지고 서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들을 다 가져다가 맞춰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천지 위험성은 뭐냐? 결국에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준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지금은 다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나 나중에 다 이를 때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래서 신천지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고 내가 너희에게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약속한 목자로 왔으니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으로 살아났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목자를 보내가지고 기존 교회의 짐승의 씨를 먹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한 목자를 보냈으니 이 목자에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14만 4천 명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정신없는 매달리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만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성경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만희에 가야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주는 거예요. 이만희가 기적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 한번 살린 적이 있습니까? 병든 자 한번 고친 적이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쏙 들어가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지가 하나님입니까? 입으로 이 알레고리라는 이 해석법을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터득해 가지고 이 방법으로 교활하게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사람을 속이니 사람들이 막 눈물로 감격하며 아멘해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만희로 청도에서 태어날 리가 없어요. 그런 성경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도에서 태어난다, 이씨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없는데도 비유풀이 짝풀이로 사람을 홀어놓으니까 이 성경 해석법이야말로 완전한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점점 돼서 나중에 이긴 자 보혜사가 이만희다. 우리들은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증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이만희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만희가 참 종이가 약속한 목자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에 혹 가가지고 그것이 맞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맞은 것처럼 착각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서 4장 1절은 말세가 되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알레고리, 남들이 기존 교회에서 쓰지 않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겐 이후로 알레고리 해석은 사양됐어요.
왜? 너무나 위험하다 이게.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이단으로, 그래서 그 영지주 이단이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 써야 된다 해서 어쩌면 사장된 건데, 이것을 다시 20세기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것을 쓰니까 환장하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신천지의 미혹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 우리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요한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사도들이 설명해 줬다는 거, 성경책에 반드시 그걸 알고 다른 무슨 알레고리 해석이 있는 걸 찾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아가다가 낚시에 탁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전한 성경 말씀,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이분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 성경 해석으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다는 걸 알고 이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